오늘 여러분들이 찬양을 통하여 받은 은혜만큼 설교를 통하여 은혜를 받는다고 하면 여러분들 생애의 최고의 날이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난 그 목요일에 저희들은 또 성도 한 분을 주 안에서 잠드신 한 분을 우리가 또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우리 하재원 장로님이 잠드셨는데 그 유족들이 오늘 이 안식일 주례전을 찾아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유족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코로나 좀 더 나아지는가 싶더니 더 큰 수렁에 빠지는 것 같은 아주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예측 불허죠? 우리는 불확실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고 어두움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일이 어떻게 이 세상이 전개될지 잘 모르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 어두움의 시기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어두움의 시기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고 뭘까요? 그건 빛이다. 빛. 시편 119편 105절에 있는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어두운 세상 여러분들을 밝혀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더 확실한 예언이 여러분들의 미래적 어두움을 밝혀줄 것인데 우리 주님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예언의 말씀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들은 다니엘서 2장 3장 공부하고 오늘 이 시간에도 상당히 고민했어요. 이제 또 오늘 안식일 여러분들과 대면하여 예배를 드린 이후에는 2주 동안 대면할 수 없고 그 이유를 기약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대면한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할 수 있는 성경 주제가 무엇일까? 다른 더 가벼운 주제로 여러분들 감성에 호소하는 말씀을 준비할까 하다가 대면 상태에서 그래도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은 그냥 예정대로 예언을 공부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오늘 다니엘서 7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뇌 속으로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그랬어요. 다니엘서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고 다니엘서 7장에서는 하나님의 선지자 다니엘이 꿈을 꿉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상을 받았다 이것이죠. 벨사살 원년에 바벨론 나라가 패망하기 10년 전의 사건입니다. 이제 이 바벨론의 운명이 거의 다 된 10년 뒤에는 이제 무너질 그 바벨론 나라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계시의 내용은 큰 바람이 바다로 불었는데 바다에서 짐승 넷이 올라왔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네 마리의 짐승이 올라오는데 첫째 짐승은 어떻게 생겼어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다니엘이 보는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그 다음에 네 발 짐승이 두 발로 섰고 그 다음에 사람의 마음을 가졌다. 이 짐승은 어떠한 짐승? 이러한 짐승. 두 번째 본 짐승은 어떠한 짐승을 보았냐면 곰과 같은 짐승, 이사의 세 갈빗대가 물린
그리고 음성 듣기를 큰 고기를 먹으라, 많은 고기를 먹으라. 바로 이러한 짐승을 보았어요. 이것이 어디에서 올라왔어요? 예? 바다에서 올라왔다. 사자 같은 짐승이 올라왔고 곰 같은 짐승이 올라왔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또 다른 짐승이 올라오는데 표범과 같은 짐승, 새의 날개 4개가 달린 이 표범과 같은 짐승이 올라왔다. 그 다음에 한 마리가 더 올라오는데 네 번째 짐승은 뭐처럼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예?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극히 강하며 또 큰 천리가 있어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으므로, 바로 이와 같은 괴물 같은 짐승이 이제 올라오지요. 도대체 이게 뭘까? 느부갓네살에게는 신상을 보여준, 도대체 그것이 무엇일까? 이제 그러한 궁금증을 가지고 그것이 무엇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공부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다니엘 7장을 보게 되면 이제 신상이 아닌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뭔가 우리에게 기별을 주시려고 하는데, 도대체 이 4마리의 짐승, 이 바다에서 올라온 이 사자 같은 짐승, 곰 같은 짐승, 이 표범 같은 짐승, 이 무섭고 놀라운 짐승이 뭘 의미하는 것일까? 우리에게 어떠한 기별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그러한 짐승들, 기이한 짐승들을 보여주셨단 말인가?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작은 뿔이,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그랬거든요. 도대체 이게 뭐냐 이거죠. 도대체 이게 뭐냐, 알고 싶어요. 이미 다 아시지만 또 알고 싶죠. 다니엘이 이제 이러한 계시를 본 다음에 엄청나게 궁금했어요. 진짜 이게 도대체 뭘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계시를 주신 이 내용이 도대체 무엇이고 무엇 때문에 이 환상을 나에게 보여주셨을까? 그는 뭐 할 정도로? 번민할 정도로 느부갓네살이 번민했던 것처럼 다니엘도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여 내 속에 이상이 나로 번민케 한지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기별로 인하여 이 다니엘은 크게 번민합니다. 알고자 번민했어요. 도대체 이게 뭐냐? 도대체 이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깨닫기 전 이 다니엘은 크게 번민한단 말이에요. 뭐 해서? 알고 싶어서, 너무너무 궁금해서. 뭔가 기별이 담겨져 있는데,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이게 무슨 뜻일까? 그것이 알고파서 번민합니다. 번민.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읽는 사람은 깨달아야 돼요. 깨달았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1년에 여러 번 읽는다 할지라도 깨닫지 못한다고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문제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의 이상은 읽고 뭐 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읽는 사람들은 반드시 깨달아야 구원의 빛을 볼 수 있고 길을 찾을 수가 있어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읽은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깨닫고 이전에 나오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깨달을진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돼. 그래서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하냐면 공부해야 합니다. 공부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돼요. 뭐 하기 위하여? 깨닫기 위하여. 깨닫기 위하여. 무엇을 깨닫기 위하여? 정말 구속의 진리를 깨닫기 위하여.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나에게 어떠한 분인지 깨닫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되는데, 모든 성경을 연구해야 돼. 모든 성경 속에 나타난 구속의 진리를 깨닫기 위하여 공부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성경 안에 있는 진리를 아는 데 달려 있다. 우리가 이 진리를 갖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찾으라. 갈급하는 심령으로 보배로운 성경을 살펴보라. 마치 광부가 금강맥을 찾기 위하여 땅을 파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라. 하나님께 대한 그대의 관계와 그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 때까지 탐구하는 일을 중단하지 말라. 그래서 중단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은 탐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구속의 진리를 깨달을 때까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확신할 때까지 중단해서 공부하고 또 공부해야 된단 말이죠. 다니엘서 7장 16절, 내가 그 곁에 모신 자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고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게 하여 가로되. 이제 다니엘이 알고 싶어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모신 자 중에 한 사람에게 도대체 내가 이러한 이상을 받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이제 묻잖아요. 이 다니엘이 이 진리를 파고드는 이 간절한 심령, 이 갈급한 심령이 오늘 이 영상을 통하여 이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별내교회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이 어두움의 시기에 우리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한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빛, 우리의 길을 밝혀주는 하나님의 말씀, 더 나아가서 예언의 말씀을 분명히 공부하고 깨닫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이 결코 어둠 속에 갇혀 방황하는 사람들이 아닌 밝은 빛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전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르면 나한테 물어라고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그랬거든요. 응답하시겠다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구하기 위하여 주님께 기도합니까? 생명을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하늘을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구원을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할 때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이게 나에게 어떠한 그 적용시켜야 할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주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그렇게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여러분들에게 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의 근원 되시고 성경의 영감을 주신 분에게 나아가 주의 말씀을 배워 깨닫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니엘서 17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내 큰 짐승은 내 왕이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일어날 것이로되 18절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랬어요. 바람이 바다로 불었을 때에 4마리의 짐승이 올라왔잖아요. 이 4마리의 짐승은 무엇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일어날 내 나라이다. 나라.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자리를 잡을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다니엘서 7장의 정확한 해석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끌어낸다고 하게 되면 이것은 다니엘서 2장 예언과 동일한 예언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다니엘서 2장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에 이러한 신상을 느부갓네살이 보았다고 그랬잖아요. 공부했잖아요. 금머리, 가슴과 팔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놋, 다리는 철. 이 신상에 몇 개의 나라가 등장해요? 금나라, 은나라, 놋나라, 철나라 4개의 나라가 등장하잖아요. 그 다음에 뜨인 돌에 의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서 7장에 있는 말씀을 본다 할지라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 상징이 틀려. 상징이
상징이 틀린데 네 마리의 짐승이 이 세상에서 일어날 네 나라라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될 거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서 2장과 동일한 내용의 예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금머리는 바벨론 나라를 상징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했고, 그 다음에 은나라는 메데페르시아, 논나라는 헬라, 철나라는 로마, 그리고 발은 얼마는 철이 얼마는 진흙인 것을 보았다 그랬는데 이 발가락이 10개인 것처럼 이 로마 나라가 분열되어 10개의 나라로 쪼개질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살펴보았단 말이죠. 다니엘 7장에 있는 이 예언은 바로 이 내용과 동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짐승을 그냥 갖다 대입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러한 어떤 그 성경적인 이해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네 마리의 짐승 중에서 이 다니엘이 더더욱 알고 싶은 특별한 대상이 있었어요. 그것이 넷째 나라.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에 내가 넷째 짐승의 진상을 알고자 하였으니 그래. 다니엘이 다른 이렇게 사자 나라나 곰 나라 이러한 나라보다 더 아주 집중하고 싶었던, 아주 궁금했던, 그래서 꼭 알고 싶은 그러한 나라가 있었다고 하면 네 번째 짐승, 네 번째 나라. 내가 넷째 짐승의 진상을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고 그 이는 철이요 그 발톱은 노시며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아주 잔황무도하지요. 아주 잔인한 그러한 짐승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20절 한번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세 뿔이 그 앞에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동류보다 강하여 보인지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기었더니 그랬거든요. 이 네 번째 짐승, 이 네 번째 나라는 도대체 어떠한 나라이냐? 그리고 더더욱 이 다니엘을 번민케 만드는 것은 이 작은 뿔이에요. 작은 뿔. 이 작은 뿔, 이 성도들과 싸워 이기는 이 작은 뿔의 세력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어떠한 나라? 로마. 이제 우리 재림교인들은 이 정도 하게 되면 즉각적으로 착착착착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건 마르고 닳도록 공부한 내용 아니에요, 그렇죠? 마르고 닳도록. 땅의 넷째 나라 로마. 그 다음에 24절 그 10뿔은 이 나라에서 어떠한 나라에서? 로마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예언을 보게 되면 이 로마 나라는 다른 나라에 의하여 패망할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나뉘어져서 10개로 분열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의 기이한 말씀 아니에요? 아주 짧은 문장 가운데 이 세상 역사의 모든 내용들이 아주 정확하게 묘사되었고 묘사되어진 모든 예언이 문자 그대로 시적절하게 정확하게 성취된 것을 보게 될 때에 어느 누가 성경 말씀을 인간의 글이라 주장할 수 있으며 어느 누가 하나님이 이 세상 역사를 주장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으며 어느 누가 우리 하나님을 창조주가 아니라고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 이 정확한 말씀의 토대 위에 신앙이 굳건하게 세워져야 할 사람들이고 세워진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렇죠? 복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밝은 빛을 소유한 사람들임에 틀림이 없어요. 흔들림이 없는 오직 정진하고 또 정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작은 뿔이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으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랬어요.
야, 이 작은 뿔, 이 작은 뿔의 신원을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반복한다고 하게 되면, 이 작은 뿔은 넷째 짐승, 어떠한 나라? 로마 나라에서 나온다. 10뿔로 나뉘어진 이 로마 나라가 10개의 나라로 분열된 이후 그 사이에서 나타난다. 먼저 있던 자들과는 다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 모양이 동류보다 강할 것이다.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때 훨씬 더 강할 것이다. 새 뿔을 뿌리채 뽑을 것이다. 그 다음에 말로 지극히 높으신 나를 대적한다. 한때 두때 반때 동안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 때와 법을, 하나님의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다 그랬거든요. 이러한 사실로 볼 때에 요 세력은, 요 나라는 하나님 편에 있는 나라예요, 아니면 하나님을 적대하는 적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런가 저런가 아직도 그냥 이렇게 흔들리면 안 되고, 정확히 이 세력이 하나님을 적대하는,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들을 핍박하는 그러한 적 그리스도 세력임을, 나라임을 분명하게 성경을 통하여 말해주고 있어요. 어떠한 나라일까? 어떠한 나라일까? 이 나라가. 자, 넷째 짐승에서 나온다 그랬는데, 정치적 로마의 폐허로부터 로마 교회, 천주교회, 로마 교황권 천주교회의 거대한 도덕적 왕국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이건 하나님의 이 적대적인 세력,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때 적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에, 이 적 그리스도는 분명히 요거 하나만 본다 할지라도 로마 교황권임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10뿔로 나누어진 후 10뿔 사이에서 일어날 것이다 그랬는데, 서로마의 황제가 없어진 후에 로마인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천주교회예요, 천주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 조직을 유일한 국가 조직으로 알고 로마 주교를 전 카톨릭 교회의 교황으로 섬기게 되었으며, 두 번째 조건에 합당한 것도 로마 교황. 그 다음에 그 모양이 동류보다 다르다 그랬는데, 그레고리 교황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교황은 최고의 재판장으로 왕과 황제들을 마음대로 폐위시킬 수 있다. 이 당시에 이 세상적 세력, 어떠한 세력도 이 교황의 세력을 쫓아가는 세력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 다음에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다 그랬는데, 이전의 나라들은 다 정치적인 군주국가였지만 교황 로마는 군주국가이면서 종교적 군주국가임에 다르고, 다른 정치적인 군주국가들은 자기 영토 내에 있는 백성들만 다스리지만, 이 교황권은 온 세계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영혼들을 다스리는 그러한 나라로서 다른 나라와 틀리다. 그 다음에 분명히 이 로마 교황권에 의하여 세 나라가 뽑힐 것인데, 첫째는 헤룰라이라고 하는 나라가 493년에, 그 다음에 반달, 그 다음에 동고트가 538년에 정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로마 교황이 이 세상에서 아주 유일무이한, 아주 그냥 이 절대적인 군주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눈과 입이 있어 큰 말을 할 것이라 그랬는데, 보세요. 로마 교황이 하는 이야기가, 법왕은 숭고하고 지존하며 단순히 인간이 아니며 하나님과 같은 분이며 하나님의 대리자이시다. 법왕은 거룩한 군주요 지존의 제왕이요 왕 중의 왕이시므로 만일의 천사들이 신앙을 잘못한다면 그들을 심판하고 파문에 처할 수 있다. 그렇죠? 분명 이 작은 뿔은 누구예요? 교황권임에 틀림이 없어요. 이 교황권의 특징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이다 라고 하는 사실. 그가 그러한 세력으로 이 땅에서 활동하는 그 시기가 예언적으로 언급되고 있는데, 한때와 두때 반때, 한때는 1년, 3년 반, 1260일, 1일을 1년으로 계산하라고 하는 이 성경적인 근거에 의하여 1260년 동안 그는 이제 호황을 누릴 것이다. 538년에 교황권이 확립되었고 1260년 세월이 지나면서 1798년까지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세력,
그리고 하나님의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하는 그러한 적 그리스도의 어떤 그 사역을 이제 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법은 십계명, 아는 바대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변경될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로마 교황권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어떻게 했냐면, 가톨릭교는 325년 니케아 공회에서 유대교를 신으로부터의 일탈로 규정하고 유대인을 이교도로 낙인 찍는 선언을 발표함으로써 반유태주의의 문을 열고 안식일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꿨다라고 바꿨다. 그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한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 교회는 말하기를 아니다. 나의 신성한 권위로, 누구의 권위로? 로마 천주교회의 신성한 권위로 안식일을 폐하고 주일 중 첫째 날인 일요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하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교회 전통은 성경보다 위에 있다고 선포하는 바이다. 우리는 우리의 교리를 전통에 기초한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기초한 천주교 교리가 아니라 그냥 이 전통에 근거한 그들의 교리를 가지고 안식일을 일요일로 둔갑시켜서 오늘날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시키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경배를 스스로 자취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다니엘서 7장에 나와 있는 이 작은 뿔의 세력은 틀림없이 이 모든 8개의 조항을 문자 그대로 이렇게 조건을 이루고 있는 로마 교황권임에 우리는 추호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십계명과 천주교의 십계명은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다니엘서 7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때에 내가 그 큰 말하는 아주 참남되게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로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붙는 불에 던진 바 되었으며, 그런데 12절을 주목할 때 그 남은 모든 짐승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하나님의 예언 그대로 1260년이 지난 1798년에 피우스 6세가 발렌시아에 유배됨으로 말미암아 교황권이 몰락해. 이때의 모든 언론들은 교황권은 완전히 끝났다라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성경 예언은 생명이 보존된다 그랬어요.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 권세는 빼앗겼지만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까지 갈 것이다 그랬거든요. 완전히 죽은 게 아니에요. 1798년 로마 교황권이 완전히 죽은 게 아니에요. 분명히 살아날 것을 기약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또 같은 예언이 있는데,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죽은 것처럼 보였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그랬거든요. 1929년 이 무솔리니, 이탈리아의 수상 이 무솔리니와 이 라테란 협약을 맺으면서 이 죽었던 상처가 나아요. 로마 교황권이 부활해요. 이전보다 더 큰 세력을 가지고 성도들과 싸워 이기고 또 이기는, 온 세상을 지배하는 그러한 세력으로 여러분들 앞에 있는 거예요.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교황이 누구예요? 프란치스코. 7월 4일 날 결장 협착증 수술을 받았어요. 수술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공보 담당이 발표하기를 6일 날 잘 회복되고 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오늘 아침에는 일어나서 아침밥도 먹고 아침밥 먹은 뒤에 신문도 보았고 조금 걷기도 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가 아픔 가운데 수술하여 병원에 누워 있다 할지라도 그 교황권의 세력은 결코
이 연약한 상태로 있는 게 아니에요. 뭔가 움직이고 있어요. 뭔가 움직이고 있어요. 뭐 하기 위하여 움직이고 있어요?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고 이 마지막 때에 이 말씀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드높일 하나님의 참 백성들의 사역을 완전히 몰살시키기 위하여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암암리에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숨통을 조이기 위하여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박해하기 위하여, 몰살시키기 위하여 그들은 활동하고 있단 말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가 수없이 이 세상 가운데 넘실거리면서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 교황권의 어떤 활동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러한 일로 말미암아 이러한 일로 말미암아 정말 이 강제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일지라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을 착취하여 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의 경배를 자기가 이렇게 받고자 하는 이 불법의 사람, 그러한 어떤 그 교황권이 등장할 때까지 주님께서는 오시지 아니한다. 하지만 그러한 세력이 그러한 일을 하면서 이 세상에 등극하게 될 때에 그때 예수님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 다니엘서 7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분명한 빛이란 말씀이죠. 이 세상의 왕 중 왕은 누구예요? 이 세상의 왕 중의 왕은 누구예요? 교황이에요. 교황. 일요일 깃발을 세워 사람들을 모아 경배를 받을 것입니다. 안식일의 깃발 아래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을 삼키고자 분노할 거예요. 분노할 거예요. 1798년 이전에 이 교황권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그냥 이 오류로 번복을 시켜서 많은 사람들의 어떤 분별력을 흐리게 하여 이 바벨론화 시켰다고 하게 되면 살아난 이 로마 교황권은 자기가 경배받기 위하여 이제는 강제적인 무력을 활용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 돌려져야 할 영광을 가로채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결단을 내려 이러한 진리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어제도 결심했지만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우리는 어느 깃발 아래 모여야 할까? 어느 깃발 아래 서야 할까? 개신교회는 기초가 될 만한 근거를 갖고 있지 못하다. 그 하나로서 그들은 성경상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있다. 그들의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와 연합하든지 토요일로부터 일요일로 경배일을 변경한 권한을 가진 교회 가톨릭과 연합하든지 택하여야 할 시간이 빨리 다가오고 있다 그랬거든요. 둘 중에 하나예요. 마지막 시대에는 둘 중에 하나예요. 일요일이냐 안식일이냐, 천주교회냐 안식일 교회냐, 둘 중에 하나. 어느 깃발 아래 서야 하느냐? 일요일 깃발 아래 모여야 할까? 아니면 안식일 깃발 아래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해야 할까? 여러분들은 어느 깃발 아래 서시겠습니까? 결단해야 합니다. 법왕교회의 대낮은 바로 세상의 한밤중이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지금 현재적 이 문자적 현실을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교황청은 한낮이고, 세상 어떤 그 진짜 아주 뭐 이렇게 절대적인 군주로 활동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한밤중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빛이 세상을 비추지 못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길을 잃어버리고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어요. 한밤중의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
바로 이러한 때 우리 주님께서 개입하신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능력을 나타내시는 때는 한밤중이다 그랬어요. 한밤중. 바로 지금과 같은 이 어지러운,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지 아니하는 이 어두움의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름의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당할 것이요. 그러면서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11절에 이제 그 심판하는 장면이 묘사되고 있잖아요. 조사심판이에요. 조사심판이 끝날 때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이 왕이 되신 그러한 나라가 건설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다니엘 7장 27절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그랬거든요. 바로 이 나라,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비된 이 나라가 지금 뭐하고 있어요? 도래하고 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다 이것이죠. 그리할 때 여러분들은 이 나라에서 거주할 만한 자격이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하늘나라에 거주할 수 있는 진정한 자격, 믿음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확고히 자리 잡게 되기를 바라고, 정말 이 날을 위하여 예비하고 준비하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그랬어요. 지금 잠자고 있을 때야 아니면 깨어나야 할 때에? 깨어나야 할 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이를 벗고 무슨 옷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의 갑옷을 입자. 이 빛의 갑옷은 무엇일까요? 빛은 무엇이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 그렇기 때문에 빛의 갑옷을 입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대로 그냥 증거되어지는 삶이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들이죠. 누가 본다 할지라도 빛이 저기에 있네, 어둠을 비추는 빛이 지금 움직이고 있네. 우리는 이 세상의 등대적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남은 백성 제7일 안식일 예 재림교인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빛의 갑옷을 입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연구해야 돼요. 주의 말씀을 연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다고 하게 되면 예언의 신을 참고해서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예언의 신을 참고해서 분명하게 이해해야 돼요. 누구 목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다 이거 큰일 나요. 여러분들 신앙이 안전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아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연구해야 됩니다.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다 연구하고 이해하고 깨달아야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영양소가 되어야 여러분들의 삶이 하늘에서 살기에 적합한 품성으로 변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고,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이 연구하고 이해되어질 때에 개인적인 교단적인 영적 부흥과 성장이 일어날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전대 때마다 그냥 이렇게 들었던 이야기이니까는 다 알아. 그게 이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반복하세요. 다시 한번 복습하세요. 그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과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고 적용되어져야 돼요. 그냥 피상적인 재림교회의 교리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 이게 다른 사람의 말씀이 될 때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구원하기에 넉넉한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오직 이 말씀이 깨달아진 그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질 때에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생명의 능력의 말씀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진짜 이 어두움의 시기, 예측 불허의 시기, 이때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밝히 비춰주고 그 생명의 길을 안내할
빛은 오직 이 성경 말씀 예언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말씀 연구에 집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